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11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제가 1, 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논쟁들, 또 할례 문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 준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빠르게 복음을 떠나려 하는 사람들에게 급히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우월함과 또 율법의 한계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오늘 다시는 종의 멍에, 즉 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머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게 될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빨리 복음의 아들들이 되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스스로 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은 되지 말아야 되지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렇게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또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소용이 없다고. 계속해서 바울은 할례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또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할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유대 전통을 못 버리고 또 그렇게 받지 않는 자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처럼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할례는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아야 반드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면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스도가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말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의례로 정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무용하게 되고 필요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또 그렇게 해야 의롭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린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 그럼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받지 말고 율법을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서 의롭게 되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께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율법에서 계속 율법을 지키면서 그 종로를 하면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역설적으로는 할례가 의미가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으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과거의 죄악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다시는 여러분을 억압하는 그 율법과 우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또 효력이 있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뛰어나고 무할례자라고 또 열등하고 또 무할례자라고 또 뛰어나거나 할례 받은 자라고 또 무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한다. 또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의롭게 된 자녀들 여전히 미래에 의롭게 될 소망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위험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 빠지고 또 말씀을 멀리하고 또 기도를 멀리하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세상에서 빠져서 그리스도와 멀어질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그 의식을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는 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 효력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5장에 이를 때까지 계속 율법과 할례 또 그리고 절기와 달 이런 걸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 그 소리를 듣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부정한 것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믿음의 효력과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버리고 완전히 옮겨오라는 거예요. 참 아들의 복음, 자유의 복음으로 옮겨와서 사랑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만이 효력 있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십자가와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아예 우리 스스로 끊어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방해가 되고 지속적으로 교회와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럼 그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 버려야 돼요. 끊어져 버려야 됩니다. 결국 언젠가 그들도 구원받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믿음을 위해 진리를 따르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리게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리게 온덩이에 퍼지듯이 우리가 믿음의 다름질을 못하게 진리에 순종을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진다. 작은 이 잘못된 사상이 온 갈라디아 교회, 그 지방의 교회들을 물들이고 있다. 속히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려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만약에 할례를 계속 전하였다면은 내가 이게 핍박받을 일이 있겠느냐.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라. 이 모든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가르쳤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 전파하는데 아주 자유로웠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지럽게 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도가 정말 할례를 받아야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짓 가르침에 조금도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소하고 은밀한 사랑의 수고를 또 인정받기 용이한 외적 표지를 가지고 그 정말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랑의 행위를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러내야 되는 일을 외적 그 표시로 거대한 행사라든가 또 거대한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대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익하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할례 받는 자가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따라 난 열심이라면 제거하고 오직 주님이 나의 중심에 오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래도 여기는 또 종노릇하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과 할례의 종노릇하지 말고 사랑의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타인에게 이 종로로 산다 이 말은 자기의 자유가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타인의 그 신앙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제한하고 또 자기를 아끼는 만큼 타인을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모든 일을 살리는 사랑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설교 때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몸바쳐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 부모와 자녀의 사랑 또 부부의 사랑들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전부 사랑에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타인의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 타인의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위해 몸던져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제자답게 그런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고 서로 물고 또 뜯고 하지 말고 그럼 서로 멸망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는 종이 되지 말아야 되지만 사랑에는 종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유인이 된 우리도 그 자유로 나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남을 섬기고 또 남을 복음으로 이끌고 또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참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갇히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과거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실히 살 때 그 열심히 우리의 근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상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